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저희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축복하고 저희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요 남한테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칭찬할 줄도 잘 모르고요,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면서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시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축복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또 많은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위의 여러 형제 자매,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생각나죠? 한 2년 전인가요? 여기 루터란 교회에서 BBS 할 때 요나 물고기 갖고 이제 주제로 이제 했었습니다. 요나 하면은 물고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얼마 안 돼요.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 쭉 읽어보면 요나 물고기가 어디 나옵니까?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서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살리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광풍 속에서 살게끔 해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요나는요 한만 뒤져봐도요 요나가 그렇게 썩 잘난 게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 배웠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탁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고,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사명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는요 좀 빤질빤질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말을 탁 하면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저희들 이제 집에 있는 그 학생들, 그 학생들 때문에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마음이 이렇게 상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말을 해서 탁 알아먹게 들으면은 좋은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예.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부모 말은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굳이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린 자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부모님 말하면은 한 번에 말을 탁 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이번 주에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한 번에 말을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질질 꼬랑이를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질반질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에 흐르는 띠임을 우리가 보면서 알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보면은요, 두 개의 띠임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립하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띠임은 무엇이냐 하면은 멸망해 가는 사람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띠임이 1장부터 4장까지 흘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임과 상충되게 반대되게 앞바짓되게 또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멸망해 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놔둬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 이러한 주제가 또 이렇게 같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멸망해 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멸망해 가는 사람, 멸망해 가는 도시, 아니면 멸망해 가는 어느 집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 하면은 거참 시원하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멸망해 가거나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시원해요. 에라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된다. 멸망해 가는 사람도 가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요나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나서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읽으면서 그냥 요나 물고기 딱 그거 하나만 픽업해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은 그거 그냥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를 읽을 때는 이 주제,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주제,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그것에 더 깊은 맛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 니느웨라는 성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니느웨라는 성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절까지 딱 계속 나와요. 아니 도대체 니느웨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 2장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하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기쁜 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니느웨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주일날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어저께 맨하탄 저 밑에서부터 저희 어머니 세탁소가 있는 맨하탄 꼭대기까지 걸었대요. 맨하탄 맨 밑이 어디예요? 베러리 파크예요. 자유의 여신상 가려고 딱 배 타는 거기가 제일 끝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요 제일 끝 위가 어디예요? 할렘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의 콜롬비아 대학교 지나고 그 다음에 더 지나서 거기에 160메가 그 정도의 자기 엄마가 하는 세탁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하루 종일 걸었대요. 하루 종일 과자 하나 들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그걸 했냐. 그러니까 아침에 걸었더니 저녁 때 도착을 하더래요. 그러면요 3일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3일을 걸을 만큼이면요 맨하탄 우리가 쉽게 비교하면 맨하탄보다 맨하탄 하루 종일 걸어도 맨하탄 밑에서 걸어도 끝까지 다 가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길이에요. 그것의 3배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도시예요? 한 도시가. 이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이라크에 있었던 도시예요. 이라크 가면은 수도가 어디예요?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에서 위로 350km가 더 가는 곳에 위치한 도시가 이 느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느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아주 지적인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도서관에 되어 있는 이 도서의 이 권수가 몇 권이었냐면은 25,000권의 책이 있었던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말 이때는 당할 곳이 없는 그러한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느느웨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로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없는 것이 없고요.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떻다고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 뉴욕 살면서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뉴욕 사랑하십니까? I love 뉴욕이라는 티셔츠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무 꺼리낌 없이 입고 다니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입고 다니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지겨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 사는 이 특별한 경쟁심,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강막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도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곳이 도시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그냥 잘 지내면은요, 그냥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남을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만 취득하면 되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안 좋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이 니느웨라는 곳에서의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인권 유린이 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 원래의 백성들만 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각 종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원주민과 이방인들이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떡을 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질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탄압을 많이 했어요. 피정복민들을 향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 말하면은 인권이 완전히 하락한, 정말 바닥인 그런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달해도요, 그 나라가 선진 도시냐 선진 국가냐를 가늠하는 첫 번째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중국이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새로운 건물, 높은 건물, 그런 것들 많아요. 여러분 중동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이런 지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심지어 두바이? 두바이 같은 곳에 가면은 스키장이 빌딩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들여서, 정성 들여서 그 도시를 갖다가 세우고 시설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취급을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그것은 인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번 주 뉴스 보면서 많이 생각하셨죠? 인권.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인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나라나 집단이나 모든 것이 앞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접하셨을 거예요.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환경과 현실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은, 이 안에 사기가 횡행했어요. 사술이라고 그래요. 사술.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치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을 서로 속이는 일들이 횡행하던 곳이 니느웨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기 얼마나 잘 당해요. 그렇죠? 정말 사기 잘 당하고 남 속이는 일 잘하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사기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사기가 많아요. 이민 사기, 사업 사기, 무슨 사기, 심지어 관계에서도 속여가지고요,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니느웨도 속이는 것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경쟁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속이지 않고는 내가 거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압박감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러한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냐면은 음행이 만연하였어요. 음행. 서로 남녀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른 하나님 앞에 정해주신 사람과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완전히 잡탕이 돼버리는, 성의 윤리가 잡탕이 돼버리는, 성매매가 완연하고 성추행과 성폭행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지금 국제 정세를 이렇게 쫙 봐도요,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뭔가 타락하고 부패한 곳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드십니다.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산주의가 망했습니까? 왜 사회주의 국가가 점점 다 어려운 길로 갔습니까? 그리고 인권이 약한 그런 나라들이 왜 선진국으로 나가기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인권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릅니다. 어떻게 외쳐 이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니느웨라는 곳에 딱 들어갑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도시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40일 있으면 이곳이 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떠들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사명을 받게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곳에 가서 왜 저곳이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앞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곳에 가서 그곳이 멸망한다고 그 외쳐 부르고 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남 보기에 멍청한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고 다니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기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은 내려놓고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무리 미천한 요나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요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가 좋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쓰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던, 우리가 모자란 것이 있던, 우리가 부족하던,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성, 사흘을 걸어도 다 볼 수 없는 그러한 큰 성 니느웨를 향하여서 누구를 쓰십니까? 작은 자 요나를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경고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멸망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40일 후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돌이켰다 하는 그 말이 He changed his mind, 그 돌이켰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됐냐면 200년을 더 구가를 했어요. 나중에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주전 8세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BC 6세기경이에요. 그때가 어느냐 때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흔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 도시의 흔적이 지금 그곳에 가보면 하나 없어요.